자, 그러므로 세상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성경을 풀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깊이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 즉 은유적 계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은유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야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놓은, 즉 비밀한 영적 말씀을 우리가 은유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경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그동안은 숨겨져 있도록 놔뒀던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만유전에 이미 숨겨져가 있던 것이 지금 나타나도록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은유적인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지요. 은유적 계시에 있는 그 말씀이지요. 은유적 계시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전한 올바른 신앙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신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것이 은유적인 말씀이지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유의 말씀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다. 그래서 은유적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영적인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야만 깨달을 수 있도록 은밀히 감추어 놓은, 즉 하나님의 의도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도,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인 것으로서 택하신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이것이 바로 은유적 계시지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때가 되어야 알 수 있도록 숨겨져가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과 9절의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유적 계시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밭에 감추어진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진주를 찾는 것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한 예로 남아프리카 골곤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죠. 이 말씀이 그 골곤다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과거에 어떤 한 분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는데 이 골곤다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돌산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던 사람이 거기에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돌산이니까 그 말을 타고 돌면은 하루를 돌아야 된다 카대. 그렇게 큰 그 광산이래요. 그 지금도 그 남아프리카에 있답니다. 그 광산이 아직도 개발된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꿈을 가지기를 내가 다이아몬드 강산을 어디에 한번 찾아서 투자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 되게 갑부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을 아버지한테 받았던 유산의 산을 아주 싸게 팔고 자기는 그 아내하고 자식을 그 광산 밑에 오두막집을 하나 만들어가 거기에 있으라 하고 그 팔았는 돈으로 광산을 개발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돈 다 까먹고 알거지가 돼가 다이아몬드도 커녕 아무것도 못 찾고 돌아왔는데 근데 거기에 와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산이 광산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 광산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놓쳐버리고 딴 데가 찾다 보니까 자기만 고생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광산 다이아몬드가 뭐 엘리자베트 여왕의 뭐 왕관에도 있고 지팡이도 들어간 그런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개발이 몇백 년이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큰 그것을 놓쳐버리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광산처럼 엄청난 귀한 것인데 엉뚱한 데서 돌아찾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 온 천지 다 돌아다니봐도 그 양이 안 차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지으셨지요. 그래서 영으로 채워져야 그 사람이 만족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없더라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찾아도 영적은 허전해서 재벌이라도 자살을 하고 그 많은 권력을 쥐고 있어도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채우는 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보같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엉뚱한 데 찾아다니는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 남아프리카 골곤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여러분들 지금도 네이버에 쳐보면 나옵니다. 그 광산이 그렇게 유명한 광산을 헐값에 팔고 자기는 거지가 된 그러한 삶을 살지 말은 거지. 눈앞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면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을 눈앞에 뒀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진주를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으로서 내 마음속에 임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 눈으로는 보이는 성경의 말씀이요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 밭에 감추인 진주라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유적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참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의 말씀, 은유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먼저 자녀를 잉태한 부모의 헌신적 사랑을 생각하듯,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고 나서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생각을 하고 해주시던 그걸 생각하듯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삼위의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성경을 대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느 정도 통달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창세기 이제 들어갈 건데, 그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지요. 큰 아들은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두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거기에 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선악을 따먹지 않았을 때는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선하지요. 악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악을 알게 하셨지요. 악을 내가 경험해보고 해보니까 선이 정말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다시 깨달아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버지 안에 있던,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재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 살아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과 그것이 연계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사건의 말씀은 되게 쉽게 이해가 되어버려요. 그래 안 풀면, 선악과 사건 자체가 풀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적은 아들의 그 고통적인 것, 세상적인 그것이 바로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그 창세기의 말씀에 들어가는데,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신학적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제가 병행해서 신학적 말씀도 들어가고 영적인 말씀도 같이 넣어가지고 병행하면서 터치를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거든 바로바로 물으세요.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래서 그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적 성경의 은유적 계시, 즉 성경의 영적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영성적 성경의 은유적 계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말이 알아듣기 좀 힘들지만은, 그것을 줄여서 말하면 성경의 영적인 부분인데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 허상이 아니고 실체. 지금 숨겨져가 있어서 안 나타나서 그렇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지금 나타나도록 하는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시작됩니다. 본론이 이제 들어가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태초라는 것은 베레스터,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엔아르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태초와 요한복음 태초가 서로 시간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창세기 태초는 천지 창조의 시간, 즉 사람의 시간적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엔 아르케, 이거는 천지 창조 이전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초라는 것은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알파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에서 유의 그 개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무에서 유의 개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 창조의 시간, 즉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적 개념이다. 천지 창조의 이전에 태초라는 것은 천지 창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있던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태초라는 것은 이 땅과 만물의 시작인 사람의 시작적 시간,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태초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경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적 개념이다. 이것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다시 보면은 태초라는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미리 내가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예비하고 또 그 태어나면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길러야지 그 경륜하시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사랑의 시작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잉태하면 야 이제 태어나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 또 어떻게 자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런 것을 다 미리 계획을 하듯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 창조를 하시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경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적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작, 이것이 바로 태초의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태초라는 말에 그 좀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하니까 그 말을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태초 대신 처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태초하고 처음하고 개념이 틀리는데 그 사람들은 태초가 틀렸어. 그래서 어리석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지금 태초라는 말이 틀렸고 내가 하는 이 처음이라는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개념은 비내갱하는 그러한 그 영어의 말인데 사람이 태어난 창조 이후에 인간적 시간의 개념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하지요. 쉽게 말하면은 처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부터 시작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지. 시간적 차이가 다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가 틀렸다, 원래는 처음이라는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한순간에 막 그 목사 밑에 360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난리가 났지요. 야, 말씀이 대단하다, 태초가 아니라 처음이란다, 이래가지고 막 처음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이제 시작하는 모든 것이 처음이야. 그런데 태초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생기기 이전에 있던 시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간적 개념이 다른데 그것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교묘하게 속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모르면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가서 어리석은 목사들이
돈을 갖다 주고 말씀 배운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지요. 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처음이라는 자체를 영어로 말하면 스타트,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거하고 그 말씀하고 또 다 틀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타트는 일의 시작, 사람으로서 시작하는 시간상 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는 성호, 호칭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신 천지 창조의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야훼도 마찬가지지요. 야훼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는 것은 주님, 나의 주님,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데오스, 나, 너,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데오스의 그 하나님의 표시를 많이 쓰지요. 간단하고 약자로 쓰기 좋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로고스라고도 하지요. 로고스, 말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로고스지요. 그 로고스는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신적 성품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성,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은 거룩성, 전지전능성,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먼저 알고 다 이루시는 분. 영원성,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 그리고 불변성, 그분은 한번 계신 말씀이나 모든 것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리고 무소불능성, 하나님은 장소를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리고 무한성,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인간은 뭐든지 하면 한계가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한 30km 되니까 더 못 들겠어. 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성, 오직 한 분이 계신 유일성 등 만물을 창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적 성품이 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면 거룩한 두려움 속에 사랑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대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경륜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 사랑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는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으로서 사랑으로 생기를 주시는 영이다. 생기 주시는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2장 7절에 나오지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그때 성령님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 성자 예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 자체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의 하나님, 빛이요 사랑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삶의 기본적인 유기적 요소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요소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다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기적 요소로 꼭 필요한 자리에 들어있어야 될 그러한 요소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물로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성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빛으로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공기,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 공기로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3대 요소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과 빛과 공기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다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찬지로, 이거 1절에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그 태초는 설명했지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설명을 했지요. 그 하나님의 서모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에 대해서,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의미에 대해서,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죠. 천은 하늘이요 지는 땅이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피조물이며 죄인인 사람의
존재적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는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땅은 피조물인 우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 이러한 차이가 바로 천지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창조주, 즉 거룩성을 의미하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 영원한 거처,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하늘은 거룩성이지만 땅은 죄성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하늘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이야기하지만 땅은 타향, 임시 거처지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여기에서 본향, 하늘로 가야 되는, 그래서 땅은 임시 거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형적 거처는, 모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듯이 모형은 진짜를 닮은 것을 만드는 것을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모형적, 땅은 그 모습을 그대로의 모습을 지어낸 거지요. 없어질 것이지요. 땅의 모형적 거처는 죄의 연단을, 하늘의 영원한 거처는 연단을 통과한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우리가 죄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연단을 다 끝나면은 하늘에는 영원한 거처, 연단을 통과한 거룩한 자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의미가 지금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어둠, 흑암으로 감싸시고 하늘의 빛으로 비추시지요. 그래서 땅은 흑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써 땅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은 낮으로, 어둠은 밤의 교차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낮과 밤이 오지요. 이게 자꾸 돌아가지요. 돌아가는 그 영적 의미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선악을 통한 영적 연단을 의미하는 거죠. 선과 악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둠을 통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새롭게 만들어졌다가 또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적인 연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하늘과 땅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영적 의미는, 하늘은 영적 본향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땅은 육적 타향이다.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타향이다. 타향은 내가 영원히 거처하는 것이 아니지요. 잠시 떠나잖아. 그런데 하늘은 내가 영적으로 가야 될 본향, 내 본향이 그것이고, 지금 땅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타향이다. 나그네나 똑같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은 참것에 땅은 모형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는 모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지요. 우리는 진짜의 삶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모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후면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땅의 삶은 모형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8장과 9절, 그 9장의 말씀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본향을 지금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23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랬지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그 제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의 아무리 성전을 지어나셔도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의 삶과 모형적인 삶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천지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하늘의 영적 의미는 영원한 거처, 땅은 사람이 연단받을 동안만 거하는 임시 거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그래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을 안 맞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3절에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하늘의 영원한 의미, 영적 의미는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진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죽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의 삶을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영원한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은 성경의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그렇게 연관이 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영원한 거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의 삶을 살러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또 예수를 믿어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싫어하지요. 이 땅에 더 살고 싶어 하지요. 이 땅의 삶은 가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전부 불태워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예비해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흐름을 바라보면은 히브리서 8장과 9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훈련적인 삶을 우리는 연단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적 의미 두 번째는 하늘은 진짜인 실제적 삶의 예표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적 그림자는 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늘의 진짜 것을 바라보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땅은 불태워 없어질 모형적 삶이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태워 없애기 때가 되었을 때는 다 불태워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에 땅에서 매여 사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알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매이지 않지요. 그래서 돈이나 재물이나 뭐 사람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매이지 않고 우리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추워 떨며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식으로 해도 오직 예수잖아. 누가 나를 때렸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왜 때렸냐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오직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 땅의 삶에 거의 더 이상의 목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육신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를 때릴 사람 때려.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맞아도 누가 때렸더라 왜 때리느냐 그런 거 없이 오직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향나무가 향을 얻기 위해서 그 나무를 자를 때 도끼짓 하면은 그 도끼에 맞으면서도 향내만 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나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밥 되면 왼밥 돌려대고 겉옷 돌락하면 속옷도 벗을 줄 정도로 그렇게 다 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적이 없고 거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야만 가야 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는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지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에 생명수 샘물을 먹는 거지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처음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사람의 아들로서 살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권세가 드러나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지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본향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거 확실하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진짜인 실제적인 삶 그것이 바로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건 뭡니까? 진짜의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성전이나 성막을 모셔놓고 있는 그것이 모형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의 모형적 삶,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기에 나오네.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내 육신을 이야기하죠.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내가 덧입는 것. 하나님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흙으로 지은 집이지요. 그것을 내가 입고 있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영원한 집이라는 것이지요. 그 옷을 우리는 덧입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르고 있다,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심판 때까지 지금 이 땅은 보존해 두고 있는 것이지 이 땅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 불태우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의미 세 번째, 하늘은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자만이 가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한 자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살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지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이 교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 이기는 건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뭡니까?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탐욕과 음란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 샘물 영생을 얻는 그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얼마나 복인 그런 말씀입니까?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나의 아들이 되는 이 말씀 자체가 창조의 목적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뒤로 가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늘의 영적 의미 네 번째, 하늘은 절대적 권세의 명령권자요, 땅은 명령을 따르는 절대적 복종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하늘의 영적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셔도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서 피조물이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잘못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주십시오 있잖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종 삼으려고 하죠. 내 필요한 대로 있으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는 이 창세기의 하늘의 의미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땅에게 말하지요. 땅은 누구예요? 나에게 말씀하시잖아. 나에게 이렇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런 모든 것을 명령을 내렸을 때 지금 땅은 그대로
순종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합니까? 그 말이지요.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영적 의미와 땅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은 지금 찾아봤는데 이제 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땅의 영적 의미라는 것은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지요. 땅은 눈에 보이는 모든 육체의 시작과 연단의 의미. 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왔다는 것은 연단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악과 자체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선과 악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이 땅의 삶이에요. 그 훈련 과정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연단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모든 지음을 받는 시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땅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권세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영적 의미 두 번째는 만물의 모성적 잉태의 의미, 육신적 모성의 출산적 의미. 무슨 말이냐? 땅에서 하나님은 땅을 지으셨는데 그 땅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모성적 잉태의 의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으시고 만들어냈을 때 육신적 모성의 출산적 이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으로 되었더라. 그것이 모성적 잉태의 모습과 출산의 그런 의미지요. 사람이 태어난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생명체를 만들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9절에 물에 쌓여 있던 땅이 드러나므로 쉽게 여기서 땅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땅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중에 그 궁창을 만들어 물과 땅을 구분시키고 땅과 또 그 물을 바다로 이끌어내시는 바람에 그 물에서 이제 모습이 드러난 것이 땅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은 물에 쌓여있던 땅이 드러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가 터지고 태아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역사라는 것이죠. 태아가 물이 쌓여 있다가 양수에 쌓였다 양수가 터지고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지구도 물에 쌓여 있다가 그 물이 하나님이 다 바다로 빼버리시니까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로부터 양은 하늘로 돌아간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셨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육신은 땅으로 간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뭐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나 죽으면 천국에 갔다, 뭐 하늘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냥 뭐 기분 좋으라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땅의 영적 의미 세 번째, 땅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죄인들이 연단받으며 사는 훈련의 장소, 그 훈련의 장소가 시작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받은 사람이 땅의 악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소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 그러니까 악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그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말씀입니까? 그 아버지와 두 아들 중에 나아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고향집이 그리워서 쫓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이, 그 둘째 아들은 저 나가서 허랑방탕한 곳에서 살았는 것이 그것이 훈련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바로 네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삶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예. 여보세요? 아니, 이따 전화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부터 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로부터 난 영은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그리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땅의 영적 의미 세 번째가, 땅은 죄의 상징이고 죄인들이 연단받으며 사는 훈련의 장소다. 그래서 땅은 잠시 거쳐가는 임시적 삶이고 불사르기 위한 모형적, 그림자적, 나그네적 삶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후서하고 히브리서 그 8장과 9장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꿰어 놓으면 설교도 이런 확실한 진짜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땅의 영적 의미는 지금 그렇게 나오지요. 땅의 영적 의미는 죄를 벗는다. 지금 흙인 육신의 근본이 죽음으로 육신의 옷을 벗고 땅을 떠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벗는다. 육신의 옷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죄를 벗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적 의미, 땅의 영적 의미는 구원을 완성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영혼이 새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에서의 삶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을 입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은 하나의 모형적 삶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그래서 결론은 땅은 죄인을 온전한 신앙의 인격체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임시 거처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적 인격체를 만들기 위한 연단의 임시적 거처가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세상적 탐욕과 쾌락을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잖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적인 그 삶을 내려놔라는 거지. 너희들은 세상 사람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려면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너희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온전하며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거처가 바로 하늘이고, 땅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을 받는 그 짧은 순간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여기에서 태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1절에 대해서 창조하심이라.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의 연단으로 나타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단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시편의 119편 65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68절의 말씀이가 거기에도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72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바라라고도 말하고 아사라고도 말합니다. 창조. 그것은 히브리 말로 바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바라라고 이야기하죠. 아사는 기존 재료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우리는 바라라고 쓰지요. 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라는 말씀을 언어적 계시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육신의 부모도 태어날 자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듯이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면은 그냥 보면은 뭐 창조와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보다 그래만 보지만 이것을 좀 영적으로 깊이 보면 부모가 자식이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옷도 지어놓고 뭐 양발도 사놓고 신발도 뭐 조그마한 이런 거 사고 그 다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모가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니까 태어날 자식을 위해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태어나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라는 말 한마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나중에 지으셨지요. 사람 지으셔놓고 야 너 기다려봐 뭐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줄게 그런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시고 선악과 나무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따먹고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벗고 있어도 춥지도 덥지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이라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유적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현실 만물에게도 나타내시기 위한 의도였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나아지요 4장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의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이다. 그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 창조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누구를 중심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중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통한 자신을 닮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자신을 닮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닮게 했는 것이 겉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닮게 했고 성품도 하나님을 닮게 하셨네. 그 얼마나 복된데 우리가 지원받은 자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정말 우리는 복된 자들이 복된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 유혹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람도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람도 사랑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적 성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는 연단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욥이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거룩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녀들 아들 7 딸 3을 다 데리고 가버리셨죠. 그리고 재산 다 끌어가셨죠. 그러나 욥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올 때 부모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알몸으로 나왔다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데 이 땅에 와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그런데 바로 서지 못한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고 욕하고 죽어라 그러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욕심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실제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뭐 들고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고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육신적으로 그거 다 내 끼인데 하나님 가져가시기를 빼앗아가지 하나님 보고 욕하라 그러죠. 그게 지금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는 영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의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선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조금 창세기 1장 요것만 좀 끝나면 2장부터 시작해서는 자료 없이 그냥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부터 들어가면은 말씀 자체가 아주 또 좀 깊이에 들어가죠.
선악을 통하여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한다. 쉽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것, 이것이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이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육신적 부모의 모습도 똑같지요. 그래서 창조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산불난 쓸 때 보니까 제소제만 타종교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 보호막을 치고 난리를 치요. 사람이 자기 신을 보호해야 되고 사람이 자기 신을 오히려 더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챙기잖아요. 그것이 거꾸로 되었잖아요. 내가 믿는 신을 갖다가 사람이 신을 갖다가 챙겨야 되는 것은 그 신은 무슨 영향력도 없이 뭐 하는 것입니까? 신이 사람을 챙겨야 되지 어떻게 사람이 신을 챙깁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들의 권세로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절은 다음번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 다음번에 하겠습니다.